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 오늘 본문은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 대조가 나타나 있는데, 소위 구약과 신약의 대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옛 언약은, 즉 구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체결한 언약, 계약입니다. 반면에 신약,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과 맺으신 언약이란 말. 구약은 하나의 그 율법의 형식으로 이렇게 주어졌고, 신약은 복음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알듯알듯하면서도 설명하라면 좀 곤란하긴 한데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서 봅시다.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율법의 직분자인가요? 복음의 직분자인가요? 당연히 복음의 직분자죠. 바울은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3장 하반부에서 율법과 복음, 즉 구약과 신약을 비교, 대조하는데 그 직분을 대조해서 이 모세 율법을 자랑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야말로 이 모세로 말미암은 옛 언약의 직분에 비해 이 복음의 직분은 영으로 말미암는,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 즉 복음의 직분 맡은 것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 그 율법의 직분이 뭔가? 즉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그런 직분이란 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다시켄트인데 다시켄트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도 방법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게 우리 전도 방법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시오니즘, 즉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이 전도 방법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구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의 정책이지만 우리는 뭐 지역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예수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어서 그 영광스러운 이 영의 직분, 소위 복음의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직분도 어느 정도는 영광이 있지만 그것은 이 복음의 직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리스도께, 즉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하는데 말이죠, 중매쟁이가 좋겠어요? 신랑감이 좋겠어요? 당근 신랑감이 좋지. 뭐 중매쟁이가 결혼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건 중매쟁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해야 좋은 거지. 중매쟁이도 좋긴 좋죠. 신랑을 소개해주고 신랑께로 안내해주니까. 저도 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을 중매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잘 낳고 잘 사는 모습이 참 보람되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뭐 중매해주면 좋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몇 년 지나면 까마득하게 누가 나를 전도했, 누가 나를 중매했나. 자기들이 그저 좋아서 그렇게 가정 이룬 줄 알고 알아.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말씀드린 건 요지는 신랑이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랑이 좋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일명 The Hidden Gospel, 숨겨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도 자세히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야, 스토리가.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 그 성령으로 그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자,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모두가 다 이제 복음의 직분자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선교사들이에요. 정말로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가정의 선교사, 병원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또 뭐 회사의 선교사, 직장인 회사는 같죠. 아무튼 어디를 가든지 즉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뭘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0,00001%도 쓸데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법대로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율법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율법도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요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법한 천지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두운 캄캄한 밤에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이 있긴 한데, 율법이 가령 그 무슨 호롱불이라면 복음은 이 전기불과 같은 거예요. 요새는 뭐 다 전기가 들어오고 뭐 누구나 뭐 LED 전등 켜가지고 뭐 화끈합니다만, 우리 동네는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전엔 다 호롱불 켜고 조금 부잣집들은 남포등이라고 유리로 된 그 등을 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다 일어나면 콧구멍이 다 시커매. 다 호롱불이 굴뚝이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전기 그 시골집에다 전기를 가설하고 전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동네 능주댁이란 분이 계셔. 얼마나 좋은지 뭐 부엌문, 방문 뭐 온 방문들 다 열어놓고 아주 환호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둡게 침침하게 살던 이 호롱불 집이 이제 전기가 돌아가지고 환해졌단 말이에요. 마치 율법은 호롱불과 같다면 복음은 이 말하자면 전등과 같은 것이에요. 뭐가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요? 복음의 직분이 당연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 정죄의 직분이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건 심판받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이런 율법의 조문, 의문이라고 하는데, 의문, 율법의 조항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조항들도 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심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직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의 직분이고, 복음의 직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직분이기 때문에 영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 영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뜻이요. 영의 직분.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다스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파하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직분이고,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의 직분이란 말. 그러므로 율법의 직분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직분이 바로 영의 직분이요, 복음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인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바울 일행은 바로 이 직분, 복음의 직분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들로 자신들을 세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직분이, 새 언약이 뭔가? 옛 언약의 반대말이죠. 옛 언약은 뭔가? 과거에 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 1개월 뒤에 백성의 대표 모세를 저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신 언약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와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와 맺으신 언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유월절 만찬 때 잔을 가서 축사하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요. 바로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고, 더 확대해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새 언약 직분을 가진 자들이란, 새 언약.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폭탄과 같은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노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폭탄, 이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던져도 터지고 손자가 던져도 터져. 어제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은데 조그마한 애들이 살인용 총기를 가지고 놀더라고. 아무튼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한 무명사에 살면서도 이 총기 규제 법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그게 인간의 부패한 자들이에요. 이 공화당은 그 총기협회에서 선거 자금을 받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어디에 하는 게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보통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참 미숙한 정치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모두가 다 공평한 세계여야 되고, 투명한 정치, 투명한 재정, 공평한 정책이 교회 안에 흘러나가야 돼요. 여기서 잘 배워서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복음의,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 분명한 한 가지, 우리는 바로 더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의 직분자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 이 복음의 직분자인데, 그 직분은 영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란 즉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제 교인들이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몰려오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교회가 구제하는데 소동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아마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 요긴한 걸 제게 두고 구제 전념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선발된 그 직분자, 집사들 가운데 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그런 교회 일들은 그런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역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의 중요한 요건이면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에요. 믿는 일은 뭘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든지 부엌대기 봉사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찬양 인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해야 그것이 생명 있고 능력이 있단 말. 그렇게 전도할 때 영혼이 반응을 보이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봉사할 때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단 말. 근데 성령이 떠난 인생, 그건 그냥 볼품 살아온 인생이요. 물론 법적으로 영원히 그 성령이 떠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빠르고 육신 중심, 자기 중심으로 빨라지면 이 육신 충만하게 된다는 말. 바로 이 복음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다. 시작. 복음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훨씬 더 광채가 있고 영광스럽다는 것.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보름달, 아마 오늘이 보름달 같아요. 정월 대보름 아니요? 아주 환하죠. 그런데 해가 뜨면 달빛은 없는 것 같이 다 물러간다는 말이에요. 그 율법의 직분이 사실 전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더 큰 영광이니 복음의 직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직분은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가 수건,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 수건을 그 얼굴에 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는 율법이 일시적인 영광에, 즉 율법의 그 일시적인 영광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안고함 때문에 오직 모세의 율법만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된 구원과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은 율법의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참된 이 구원과 영적 자유를 얻는 비결인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인간들이 조금씩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있다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을 한번 쳐다보. 수건이 벗겨졌습니까? 질문해봐. 시작. 수건이 벗겨졌습니까? 아직도 뭐 구원을 얻고 어렵게 된다는데 무슨 뭘 행해야 된다든지 지켜야 된다든지 저기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요새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월절은 우리 보통 이 부활주일 바로 전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유월절에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이 다 폐지되고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에서 사는 것이 유월절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여전히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두꺼운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다. 그래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바울은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주민 사람 이대 자유함이란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에 틀이 갇혀 있어요. 뭘 하면 안 된다. 토정비계로 오면 동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형자를 만날지니 아침 저녁에 조심해야 할지니라. 전부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절에 가면 부적도 갖다 붙여놓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제가 강조하지만 다 율법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다 모세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의 직분자들이요. 그걸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어렵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들인데 뭘 지키고 뭘 행하고 그건 여전히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증거란 말.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정도에 머문단 말. 그러나 이 수건이 활짝 벗겨진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요. 우리 아이들 그 복음성가에 보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춤추는데 세상에 어린 아이들만 못해 여전히 종살이로 만들어 놓고 그 의문 문자에 갇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만든단 말. 우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복음의 직분자요, 즉 성령의 직분자예요. 다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수행하는 그런 직분자.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일은 영원히 남아있는 일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졌는가?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수건들이 다 벗겨졌습니까? 네. 이거 벗겨지지 않은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뭘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율법 직분자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그게 다 율법의 직분자들이. 우리는 뭘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거나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오로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것들을 단번에 지시고 성취해 놓으셨단 말.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제 그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이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특별히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율법의 직분이야말로 이 죽이는 직분이요 정죄하는 직분이라고 했사오나, 우리 복음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고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서도 같이, 그러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사오니, 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우리도 힘을 다하여 생명 살리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없는 것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있을 제주 지역 우리 교단연합 사경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동일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참여함으로 참으로 퇴락하고 어렵고 고생하는 이 제주 지역의 모든 교우들도 다시 힘을 얻고, 주의 종들도 다시 권능을 힘입어서 피곤하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를 하는데,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 5분 동안 기도하려고 좀 일찍 끝냈어요. 제주 지역 우리 교단교회 한 8개 있어요. 다들 열악하고 어려운 교회고, 외로운 등대지기들처럼 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열악한 가운데 섬기는데,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또 연보도 해주고 격려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알고 참여하고자 하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근본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교회들마다 다시 능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한 이 4, 5분 동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시간 간절히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에 우리가 제주 지역 여러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계기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경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일의 작정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의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겠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에 돌아가고 주의 종들과 종의 가정들이 다시 힘을 얻고 또 모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근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모든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회가 진행되는 동안 악한 마귀 일절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시간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 없도록 성대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자신도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준행하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무리들도 다 성령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어디든지 아버지 국내는 물러가는거니와 전 세계 1위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침체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같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귀한 생명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비행하는 여정도 아버지 하나님 비켜주시고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금년에도 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오나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우저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